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들으심으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아합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이동시켰다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기적을 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와 그녀의 아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는데요. 기근이 온 땅에 임하고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먹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이방 땅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살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로 향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봉사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나에게 예비된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작동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기적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갑자기 죽습니다. 이 일로 과부는 극심한 상심에 빠집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인 것이라 생각하고 한탄하죠. 당시에는 여성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을 경우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희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아들까지 죽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만난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왕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곧 국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회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양쪽 사람 모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왕에게도 관심이 있고, 미천하고 연약하여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등급을 정하시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돈과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대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도 우리 주님은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의 미세한 소리, 우리의 작은 그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상황과 여건, 내 기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진정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접촉하는 대상은 하나같이 다 부정한 대상입니다. 처음 그리시네가에 음식을 전달해 준 까마귀, 이 까마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날짐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머문 곳이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 집입니다. 이방인은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죽은 과부 아들의 시체를 만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에 엘리야가 부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 주변 환경은 부정한 요소들이 즐비했음에도 정작 엘리야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합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부정해집니다. 이방 땅에 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고 접촉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그리고 시체를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아합 왕은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욕망을 쫓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합당한 반응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새 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혼란한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인도함 안에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